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정말 은혜로운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를 위해서 뜨겁게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선교 대회 어김없이 올해도 또 우리 세계 선교사로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죠? 50주년. 성경의 50은 희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희년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희년을 한마디 단어로 압축한다면 회복의 해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제가 A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날이 A국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알아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A국으로 파송을 받은 날이 2006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40세였어요.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A국에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 도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도시였어요. 만주 땅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곳입니다. 알다시피 이 A국은 여전히 지금도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말할 수 없는 온갖 탄압과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되고 많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고 다시 고국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교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인교회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교민교회마저도 탄압과 핍박이 이어지고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1일부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 불시에 핸드폰과 노트북을 검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에게도 그렇게 불시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심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대충은 어느 나라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경찰은 이제 경찰 그러지만 이 나라의 경찰을 공안이라 부릅니다. 공안의 공짜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특히 입국 심사하러 그 나라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 혹시나 입국이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가슴은 떨리고 손에는 땀이 나기도 해요. 어쩌면 그 나라로 파송돼서 입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 가슴을 해부해 보면 아마 간땡이가 붙지 않았나.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간 지가요, 올해로 18년 됐어요. 18년. 그러니까 만 40에 가서 18년을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공안국에 끌려가 취재를 5번 받게 되고요. 제가 그 A국에 가서 사역한 도시가 2군데입니다. 만주 땅인 심양이라는 곳하고 들어보셨죠? 샹하이 상해 도시에서 10년, 그래서 18년을 하게 됐는데 5번의 취재와 2번의 거의 추방에 가까운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사역했던 심양이라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에게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대다수 선생님 그러기도 하고요, 사장님 부르기도 하고 대표이사님 부르기도 해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취업 비자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불법이죠. 근데 결국 사역한 지 3년 만에 불법 비자라고 이렇게 또 탄로가 났어요. 공안이 와서 저희 비자가 불법이고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가고 저에게 열흘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참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가장 큰 어려움이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취소됩니다. 나가야만 돼요. 통보가 나오면 거의 100%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 사역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는 지인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어요. 공안이 다음 날 오라고 얘기를 했기에 또 제가 공안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당신이 법을 어겨서 내가 열흘 안에 나가라고 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동안 기다려라 하고 열흘이 한 달로 연기가 됐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달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광고하면서 같이 기도했죠. 한 달쯤 다 돼가서 다시 공항국에 갔는데 저를 취조한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열흘이 한 달이 됐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당신한테 정식 1년짜리 비자를 내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근데 1년짜리 비자를 내주니까 빨리 2층 내려가서 접수하라는 거예요.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1년짜리 정식 비자, 제 신분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접수를 하고 일주일 만에 1년 비자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다 놀랍니다. A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몽땅 know.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자가 나왔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의 비자를 받고 나서부터 제가 호칭을 바꿨어요. 선생님에서 그냥 목사로 바꿨어요. 왜? 정식으로 비자를 내주고 제 신분을 아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년 된 또 연장할 때도 그냥 가서 너무나 쉽게 비자 연장이 되고 3년도 비자 연장이 쉽게 되고 만 8년 동안의 사역을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지를 상해로 옮기게 됐습니다. 시방에서 했던 그런 비자가 상해로 옮기고 나서는 혜택이 안 돼요. 상해에서는 다시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코로나가 발생되고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가 몸살이를 앓았죠. 그리고 중국은 입국 출국조차가 불가했어요. 모든 도시들을 거의 봉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 이상의 비자가 되지 않아서 또 취조를 또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몇 번 취조했던 그 담당자가 더 이상 당신은 두고 볼 수가 없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나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2년 전 2022년 3월 4일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상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상해 도시 원천 봉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3개월 동안을 도시를요 묶어요. 못 나오게 합니다. 가택연금처럼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3개월을 그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있는 찰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가고 난 일주일 만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3개월의 봉쇄로 고생하는데 목사님은 한국에 나가 계셔서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나 봐요.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 당시 모든 비자는 다 스톱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시간은 지나가죠. 문은 열리지를 않아요. 이미 나와 있던 A국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3년째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8개월이 되던 그때 3월에 나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9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성도님 분의 한 분이, 목사님, 초청장을 정말 힘들게 받아냈습니다. 허니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하시면 이 초청장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희망의 소식을 듣고 대사관에 가서 모든 걸 접수를 했는데요. 정말 비자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또 비자가 나오니까 1년, 2년, 3년 기다렸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나왔냐고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Peter don't know. 저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중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보통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나마 그래도 중국 교회든 교민교회든 개방을 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데, 유독 이 A국 전 도시 중에 상해만 3년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 문을 폐쇄시켰어요. 그건 자국교회든 교민교회든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건물은 얻어서 임대비는 매달 지급됐는데 3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건물도 쓰지 못한 채 비용만 지출되니까 어려움이 많죠. 만 2년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2년 후부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그 8개월 기간 가운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중직들하고 예배당 장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줌으로만 예배를 드려왔어요.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요, 예배당은 없어요. 거기다가 3개월 동안 원천 봉쇄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치를 떨고 보따리 싸고 많이들 귀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교민이 귀국을 하니 성도들도 많이 귀국을 하다 보니 들어가 보니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왜 오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저를 걱정해서 이제 한 얘기겠죠.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는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많은 교민들은 봉쇄로 인해 힘들어 떠나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조차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모일 수도 없는, 여전히 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불러서 오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기다린 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상해로 복귀했지만 성도들은 많이 귀국한 상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조차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니까 목사지만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환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신바람 났죠. 스승이신 주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군중들의 인기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 삼으려고 왕으로 삼겠다고까지 했어요. 3년을 다니면서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는 제자들은 더 들뜬 기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뭐요? 떨어지는 한 자리가 있겠지. 나름 그런 야심찬 생각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자리 다툼한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랬는데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물거품처럼 되고 말았죠. 주님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 살려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나마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는 옛 과거의 직업으로 가고 말았어요. 왜냐? 다시 원점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것 같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따지러 오셨을까요? 혼쭐 내러 오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니? 그렇게 혼쭐 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많이 낙담이 됐어요. 주님이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다시 옛날의 과거의 모습, 실패와 그 패배한 모습 가지고 고기를 찾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의
과거의 부끄러운 옷을 벗겨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잃어버린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했어요. 식사자리를 마련했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적막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눈길조차 주지를 못합니다. 왜? 하던 과거에 짓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더군다나 주님을 볼 면목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게 식사 시간이 흐르는데 그 정적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요,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3번째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멈칫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이 한 과거의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묶여 있다 보니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첫 사명,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견디며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온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버텨왔고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역으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Do you love me가 아니고 I love you.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사실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잘나고의 문제가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거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의기소침에 빠져있고 시루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인해 주고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갖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삶의 문제가 나를 올가밀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극복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다시 들어가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드릴 공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21일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기도하는데 그 일주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작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날 다시금 예배당을 꾸미고 모여서 함께 만 4년 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죠.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나 지금이나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사방이 벽이기도 하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와 실수의 순간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돌아보니 빈배의 인생이고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심치 않고 더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재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픔이 있으신 분 아픈 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선교대 50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관계마저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높고 위대함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육체를 붙들고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신 회복의 은혜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눌러 흔들어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이 수요 2부 예배에 나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